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장 22절부터 해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는, 듣는 것, 쉽게 말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안다라고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속이는, 그건 가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야고보가 19절부터 해서 27절까지 이제 한 단락의 내용을 전달하는 중에 앞에 문맥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명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19절에 야고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할 때 쉽게 하는 게 입술로 뭔가를 빨리 터트려 버리죠. 또 감정으로 그걸 발현해 버리고 그에 따른 선택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교회라고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어떻게 보면 듣기만 하면 되는 건가라는 그런 착각을, 표면적 이해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야고보 이야기하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거가,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시 분명히 설명한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 정보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보를 정보 안에 내 생각을, 내 계산을, 내가 무엇을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갈등에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 아래 내려놓고 실제로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걸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속히, 듣기를 속히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그것은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 거,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받는다는 것도 또 다른 이쪽 비유적인 표현이죠. 말씀을 받는다, 무슨 말인가? 듣는 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야고보가 의도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을 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상황이 발생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이 쉽게 선택하는 것이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이 세상 방식으로 쉽게 나를 이 갈등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불편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답으로 선택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세상지에 아주 밝은 그런 선택들인데, 아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는 거죠. 그게 뭐냐? 결국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죠. 행하는, 가르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행하는 자리, 그걸 갈등에서도 방편이고, 그것을 문제에서도 방편이고,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방편으로 알고 실제로 그것을 걸음걸음 선택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이 걸음걸음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 실제로 오늘 이제 22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3절부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2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또 다른 비유적인 표현 하나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는 모습을 빗대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을 하죠. 쉽게 예를 들어서요,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때가 묻었어요. 거울을 보고 확인을 했으면 결국 이제 그것을 보고 확인한 대로 반응하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것을
수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거울을 보고 아는 거죠. 알고 그거에 대해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건 그러면 수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거울을 보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 상태에 대해서 정결함을 고결함을 유지해가는 모습인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게 실제로 거울을 보고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가 단어 하나에 선정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 쓰는 이게 그냥 훅 쓴 글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그냥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신약의 복음 그거를 이제 자유와 율법은 사실은 이제 동떨어진 걸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만 이제 좁은 의미로서의 십자가 복음만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있는데 분명 표현이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죄된 세상에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사망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렇고요. 그 본성과 그 저주 아래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내는 유일한 방침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거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강화하신 또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좁은 의미로서 예수님이 죽고 사신 이야기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절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본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게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요 좁은 의미로서 보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본성적으로 그런 거죠.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해가는 그것이 신앙이다. 그게 복을 받는다는 여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지금 야고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거든요. 세속적인 유력함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고가 가득하고 유력한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되는 것을 여기 복받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실제로 이러한 이해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은요.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죠. 듣고 쉽게 말해서 알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섬기는 그것이 뭐냐? 그게 신앙이다는. 그게 이집트 땅에서 소망 없는 자에서 건져져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게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가 나의 구원자고 내가 그를 통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처음부터 그걸 가르쳤고요. 그걸 시대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죠. 가장 대표적으로 잘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손을 꼽는데요. 다윗이 그런 신앙의 이해를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잘 보일 수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 그 생명의 주인과 그 구원의 주인 앞에서 은총에서 그와 함께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에
이때여서 그 기준에 의거하여서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살아갈 방향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며 삶의 거짓을 제거하는 자리에 있는 자, 결국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자고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가 복받을 구원받을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백성이고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다는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는 똑같은 이해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편 24편에도 저렇게 고백을 하고 15편에 똑같이 고백을 하고 그게 모세로부터 조상들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바른 인내의 신앙을 고백했던 모습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실패했던 모습, 대표적인 모습 이사야 당시에 내가 기도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언제나 내가 너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언약 백성 됐죠.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관계 맺어놓고 불신앙으로 배신해요. 뭐가 불신앙이냐? 뭐가 불신앙이에요? 손에 피가 가다가 그 다음 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앞뒤로 이제 소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사야 또 다른 정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매달 또 매주 절기를 쫓아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제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는 말씀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제사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겼습니다는 고백들이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내 귀를 너에게서 막을 것이다라고. 왜? 신앙을 제대로 마땅하게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언약을 배신하고 등 돌렸기 때문에 뭐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었는데 정성껏 제물 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향을 태워드리고 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행함이 없었건 쉽게 말해서 행함이 없어. 삶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공의로 살아가고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여기는 사람 긍휼을 여기고 하는 그 삶을 저버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듣지 않을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손에 피가 가득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당시에 다양한 불신앙의 경우도 있는데 가장 그래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화 있을진저하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면서 가장 사소한 채소라고 하는 박하, 회당 근처까지도 일일이 헤아려서 11조는 그만 얼마나 예식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섬깁니다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의 긍휼을 읽기 위해서 그의 말씀대로 쫓아갑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 버려버려서 행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행하면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 절주 속이지 말고 긍휼히 여기 사람 긍휼히 여기고 그게 내 권리인지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인지에 대해서 욕심 따라서 다른 사람 권리를 빼앗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데 하고 쫓아가면서 이거는 인지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글에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욕심을 쫓아서 이익을 쫓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거 세상지혜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게 더러운 악을 방편 삼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제사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데 정의 버리고요, 긍휼 버리고 믿음 버렸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고 종교지도의 문제였죠.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화이스 저주받을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23절 말씀이고요. 27절 화이트진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우선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법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말씀 배우고 다 나쁜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어요.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행함이 없는 걸로 드러나요. 속으로는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요. 시꺼멓게 자기 욕심 쫓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버려버리죠. 대표적인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계속 보면 그 뭐가 신앙이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행하는 그게 신앙이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입을 모습이다. 요한 1서 2장 4절 10절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의 제자들 그의 교회에게 예수님의 교회에게 격려와 도전하면서 쓰는 편이 동일합니다. 요한에서 2장 4절부터 보면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안다라고 쉽게 말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근데 그의 계명을 안 지켜. 그건 뭐라고? 거짓말장애. 똑같은 거 사실은 오늘 우리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단면 똑같은 거 성경 전반을 거쳐서 가르치고 있다는 행함이 없는 면 뭘 속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실제로는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고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라고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는 분명히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그게 그 안에 있는 거고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0절 14절 13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 이게 믿는 걸 의미하는 거죠. 믿었다라고 하는 자는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는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자.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혹여 내 삶을 지배 내 생각을 지배할까 내 입술을 지배할까 경각심 가지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거, 내 입술에 드린 거, 내 감정을 드린 그 교육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 그것을 내려놓는 거고 의의 무기로 든 결국 사실은 행하는 자리에 있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자가 됐다는 거 그 말인 즉 나는 죽은 자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술을 내 감정을 내 선택을 향한 주권을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나는 온전히 그 아래 내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믿는다라는 거죠. 때때로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결과라고 하면 조금 단절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6장 10절 사실 앞에서 보면 좋긴 하지만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10절에 13절만 봤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실제로 제대로
내가 믿어서 그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주었고 내가 그의 죽음에 동참하여 이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심에 내가 동참해서 이제 삽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고백되어야 되냐고요.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사역의 나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하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무엇이 그가 기뻐하는 것인지 그것은 내 입술에 담고 무엇이 그가 기뻐하는 게 내 감정에 담고 무엇이 그가 기뻐하는 게 그가 말씀하신 그것을 내 삶에 담아가는 자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자칫 그것만 강조하면요 그릇된 이해로 가고요. 실상 제의적인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운 입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겉으로 정결한 고귀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 말씀 존중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긍휼이기상 긍휼이지 않아요.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그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뭐가 질서가 있는 것인지 고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요 속이는 자라.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라. 듣고 잊어버리는데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잊어버렸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잊어버리면요 그건 자유가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다는 거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건에서든 어떤 상태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귀 기울이고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역을 죽여가는 사역을 다스려가는 사역을 죄의 무기로 더러운 악의 무기로 세상 문화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는 자리에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그게 신앙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도전하는 말씀 단순히 야고보가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 중요한 예의다는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고 정보는 갖고 안다라고 하는데 뭐 신령한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요? 행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오병이어 때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가지고 경험을 주신 주인을 자기 종삼으려고 했죠. 사실은 경험을 허락하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이 되신 분이시고 그렇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그 앞에 무릎 꿇어. 그 말씀이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그 말씀이 여전히 로마의 압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들의 수탈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능히 그가 구원하실 수 있는 걸 경험을 알았으면 그 말씀 앞에 잘해내요. 그게 사실 이적의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인데 이적 표적 가지고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분이시냐 안다라고 하면서 결국 먹이시는 거를 내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요 그건 신앙이 예수는 그거 도망다니 쉽게 말해서 그건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었다. 근데 안타깝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아쉬운 실패가 안타까운 실패가 많죠.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대표적으로는요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실 그릇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 정황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졌으면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고요 의를 위해서 배가 고프고요 가난하고 애통한 자리에 있는 거 화평케 하는 거 그게 사실 예수님 말하는 선하다고 하는 거죠. 착한 양심을 가지는 건요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것이 아닌 것은 악한 것이다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악한 것이다는
그게 믿음을 가지는 또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한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양심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릇된 이해가, 쉽게 말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노라. 무엇이 내 마음,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게 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상관없는 자료가, 그리고 이게 내 마음이 편할까, 이거 내가 해야도 될 것 같다는 그런 핑계를 대죠. 양심을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 동전의 양면 같은 믿음. 근데 이런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 또 다른 그릇된 이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도 대표적인 배경에 그런 그릇된 이해가 있었죠. 믿는다고 하면 이제 끝났다는, 믿는다라고 하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영원한 나라에,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거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확신이 있대요 거기에. 성경은 그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를 아노라, 그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놓고 봐도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명 지키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하신 적, 심판의, 구약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늘 대상이 되는 대상들이, 신약 같은 경우에 그거 믿는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6장 말씀도 봤었는데,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 로마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믿는다로, 그렇게 해서 의롭게 여겨졌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죽을 자로 여긴 그게 믿는 거고,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그게 믿는 거고, 사역을 열심히 다스려가서 순종하는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게 그게 믿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부지부식간에 아담의 후회로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풀에 이성을 잃고 분별을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내 본성인 것을 알게, 그런 삶의 모습의 경각심 가지고,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각심 가지고 실제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거 어떻게 하나 배워가며 선택을 꼭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인 거.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 절대 그릇된 이해를, 애시당초 그릇된 이해를 가지면요, 신앙에서 성전 세워놓고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 분명히 아주 속지 말라는 거, 거짓말이다. 오늘 우리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거 동일하고,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법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 똑같은 동전의 양면인데 성전이 있다만 강조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처럼 큰 오산, 그 그릇된 이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다는 건 양심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로 안다라고 하면 계명 지키는 거 같이 가야 된다는, 그릇된 이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아예 살 수가 없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요. 말씀 앞에서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몸의 사역에 자신을 맡겨놓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의의 도기로 잘하시되. 근데 쉽게 말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 그 즉시로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는,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 우리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하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청하는 거, 귀 기울여서 듣는 거,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듣는 거랑 그렇지 않는 거랑요, 개인적인 경험도 그런 것이 있고요, 자녀를 보면서도 잘 안 듣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청하는 거 해야죠. 귀 기울여서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그러고 나서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어가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꺾어가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책임 맡은 자를 계속 도망가면서요, 지켜야 할 자를 계속 도망다니면서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행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속이면요, 야고보 이야기합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 절대 그렇게 살아가죠. 해야 될 거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꺾어가면서 도망가고 싶은 욕심들 꺾어가고, 피하고 싶은 것들 꺾어가고, 해야 될 거 하는 자리에 있는 것들 연습해가는 것이 사실은 결국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며 확언하고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같이 말씀 보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면서,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쉽게 말해서 배우기는 해요. 배우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더라라는, 배운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더라는. 왜? 욕심에 끌림 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자기 욕심을 다루진 않아요. 정보는 있어요. 아는 거는 있어요. 경험들도 있겠죠. 근데 뭐예요? 욕심을 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욕심에 끌림 받아요. 욕심에 끌림 받으니까 결국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경청하는 거, 귀 기울여서 듣고, 귀 기울여서 배우고, 실제로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실제로 그걸 하나하나 연습하고 배워가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부분에서, 예배하는 거 소중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죠.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행함이 없으면요, 똑같습니다. 신앙 아니다라고. 그 신앙 아니다라고. 이사야 시대 그거 책망 들었었죠. 대표적인 제목으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되는 제목이 그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가지고요, 굉장히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 다시 우리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말씀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먼저 신앙에 대해서, 행함을 신앙이라고. 그래서 궁극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방향성에, 지향적인 모습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었는지부터 점검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목적 자체가 그냥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서 간신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했네라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은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펴보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과는요, 굉장히 큰 간극이, 이해의 큰 간극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사실 자리에 있는 거죠. 성경은요, 행하는 게 영원한 나라를 향한다라고 할 때 그 방향성의 정점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고백해 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는요, 행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데,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모습인데, 행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잊어버려. 맞죠? 우리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계속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죠? 성경도 읽어요. 매일매일 읽어요. 그 매일매일 읽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아주 훌륭한 경건의 연습으로 계속 보고 잊어버린 게, 그 거울을 보는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기 위해서 묵상을 읊조리는 자리에, 암송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되뇌고 하는 자리에 있기도 해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 순종에 관한 연습을 하려고 하는, 그게 신앙인데, 실제로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배워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길 잃은 양처럼 눈앞에 보이는, 코앞에 놓여있는 풀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 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향한 생명을 향한 걸음들을 실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옮겨주셨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실제로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이다. 간단한 말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확인하는 대로 말씀에서 도전하는 대로 실제로 걸음걸음 행하는 것도 배워가고 실제로 걸음걸음 그 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도무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과 거리가 먼 성정을 다스리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고민하고 분별하고 해서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들이지. 걸음걸음 실제로 이렇게 배우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그것으로 구원이 어딘지 생명이 어딘지 고백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